할렐루야. 네, 가을이 너무 아쉽게 빨리빨리 가죠. 너무 아쉽죠. 네, 예배 끝나고 꼭 붙잡고 계세요, 목박에. 네, 가을이 너무 찬란하게 지나갑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네, 오늘부터 우리 교회가 이제 예배 끝나면 공동회를 열어서 이제 항존 직분자를 이제 뽑는 공동회를, 오늘은 공동회를 오픈만 합니다. 오픈만 하고 이제 투표는 다음 주 일부 예배부터 이렇게 1, 2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오픈만 하는 거예요. 1, 2부부터 이렇게 쭉 그 투표에 다음 주 일부부터 들어가서 셋째 주까지 이렇게 18일까지 공동회가 계속 열려 있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말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이 항존직 선출을 합니다. 선출을 하고 임직했던 기사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항존 그 직분자가 필요했던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을 우리가 알려면 1장부터 5장까지를 알아야 돼요. 1장,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만나죠. 마지막 만남입니다. 그게 진짜 마지막이 그때가 만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하고 예수님이 딱 승천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어느 집 다락방으로 가서 성령을 기다리는데 그 성령을 기다리는 자세가 기도하는 거였어요. 기도.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날짜를 정해놓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기다려라. 뭘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여간 성령이 올 때까지 기도할 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시작해서 며칠이 지났어요? 열흘이 지났어요. 열흘이. 그때가 마침 오순절이었습니다. 그 오순절이 됐는데 성령이 임했어요. 그게 사도행전 2장이에요. 2장. 성령이 임했는데 어떤 성령이 임했느냐 하면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한마디로 말해서 능력의 성령이 임한 거예요. 권능의 성령이 임한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이 성령 충만을 받았다 하면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내 생각대로 살았어요. 지금까지 내 생각, 내 의지, 내 결정대로 지금까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은 다음부터는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대로 살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게 된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래가지고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베드로가 최초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사람들에게 최초로 설교를 하는데 이 베드로는 지금 성령 충만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서 약속하신 거 있잖아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 증인? 내 증인, 예수의 증인 되리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누구의 증인 되는 거야? 예수의 증인 되는 거야. 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무슨 설교를 했겠는가 이제 짐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오직 예수만 증거한 거예요.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다. 당신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내준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된다. 이게 설교였어요. 베드로의 설교. 아주 간단하죠. 요새 말로 하면 아주 심플하잖아요. 다른 얘기 읽지 않았어요. 뭐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예화도 쓰지 않았어요. 예. 그냥 오직 순수 복음을 전했어요. 전했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베드로가 한 번 설교했는데 몇 명이? 3,000명이 예수 영접하고 세례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에서 바로 앞장에서 예언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그대로. 며칠 만에 그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예. 그리고 일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기도 시간이 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에 3차례 기도 시간이 있어요. 오전, 낮, 오후 이렇게 하루에 3차례씩 매일같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시간을 정해놓고. 그래서 우리들도 정말 은혜로운 신앙생활 하려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들도 사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 보고 할 때 우리의 영적 생활이 계속 깊어지는 거예요. 그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시간, 낮 기도 시간,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 그 미문 앞에는 항상 구걸하는 장애자가 하나, 안진뱅이 장애자가 하나 있었어요. 예.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그 사람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다르게. 다른 때는 성령 받기 전에는 저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다. 거지다. 예. 지나가는 사람이 동전을 한 입씩 받으면 그거로 먹고 그 생명을 연장해 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거든, 과거에. 그런데 자기가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그 사람을 딱 봤는데 그 사람의 필요가 동전이 아님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앞을 지날 때 동전을 요구할 때 뭐라고 말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 내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명령을 했을 때 40년 된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며 성전에 들어가 주님을 찬양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네. 성령이 임하면 뭘 받고? 권능을 받아 지금 그 사람 앞에서 누구의 증인이 된 거야? 예수의 증인이 된 거야. 그랬더니 뭐가 일어났어? 기적이 일어난 거야. 할렐루야. 예수 안에 다 있는 거야. 예수 안에. 네. 이 사건이 완전히 예루살렘과 유대 사회를 뒤집어 놨어요. 뒤집어 놨어요. 왜 그러냐 하면 유대 사람들은 하루에 3차례씩 성전에 다 드나들어. 그 사람은 수십 년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 그 사람 모르는 사람이 없어. 네. 그런데 그 안진뱅이가 일어났대. 성전에 들어가 춤을 추며 주님을 찬양했대. 막 이 소식이, 이 소문이 번져나가는 거야.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대? 아니, 갈릴리 어부 출신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일으켰대네?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된 거야. 네. 이렇게 되면서 막 난리가 난 거야, 난리가. 그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하루아침에 그냥 유대 사회, 예루살렘과 유대 사회에 주목받는 인물이 된 거예요. 도대체 그 베드로가 누구냐? 예. 베드로가 누구냐? 사람들은 관심이 예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 있는 거야, 관심이. 도대체 그 베드로가 누구냐? 베드로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 갔어요. 솔로몬 행각에 갔는데 하여간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모여요. 수만 명. 막 입추의 여지 없이 사람들이 모여온 거예요. 누구 보려고? 베드로 보려고 모인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방탄소년은 아무것도 아닌데 베드로가 그런 인물이 됐어요. 하루아침에. 그래가지고 그 솔로몬 행각에서 자기를 구경하려고 그냥 막 콩나물시루 같이 모인 사람들을 향하여 누구의 증인이 됐을 것 같아요? 예수를 증거한 거예요. 거기서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그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 예. 당신들이 회개하고 그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일장 설교를 했어요. 그 만장한 사람들 앞에서. 그랬더니 놀라지 마세요. 몇 명이 예수 믿겠다고 나온지 아십니까? 5,000명이 나왔어. 5,000명. 예. 하도 많이 들어서 아무도 안 놀래. 5,000명이 예수 믿겠다고 나온다. 이게 사도행전 3장의 이야기입니다. 3장.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면 마귀가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예. 사단이 그거 놔두지 않아요. 이건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예요. 어느 시대든지. 예.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 기독교 복음 선교에 유례 없이 짧은 기간에 많은 인원이 예수님을 믿은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러니까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갑자기 이렇게 3,000명, 5,000명이 막 늘어나니까 이 마귀들이 가만히 있지 않은 거예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예. 지금도 이 사단이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많은 도구들을 다 사용을 합니다. 뭐 정치적인 거, 뭐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거, 막 이런 거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가진 수법을 다 동원합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네. 정신 못 차리면 말려 들어가요. 거기에 완전히. 그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제 4장으로 넘어가요. 이 소식을 듣고 유대 사회의 종교, 권력과 종교가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됩니다. 체포.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될 일이 뭐가 있어요? 체포해요. 베드로와 요한. 네. 그래가지고 재판을 받습니다. 70인 공회가 모인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재판하려고. 네. 전과를 조사해야 된 전과가 없어. 그리고 그 죄목을 봤더니 특별한 무슨 큰 벌을 줄 만한 제목이 없네.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처음에 물어볼 때도 당신들이 누구의 허락을 받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을 가르쳤는가 이렇게 묻다가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막 교회는 난리 났어요. 교회는 막 밤을 새워서 철야기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해서 훈방이 돼서 나오다가 자기를 재판하려고 모인 그 70인 공회를 향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했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구원 얻을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없다. 거기서 누구의 증인? 예수의 증인. 거기서. 네. 그래서 핍박으로 이 사단의 권세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다가 실패를 한 거예요. 네. 이 핍박으로 외부적인 핍박으로 교회를 깨려고 했던 이 사단의 세력이 실패를 하고 그걸 물러서지 않죠.
5장의 내부적인 부패를 만듭니다. 이 마귀들이. 여러분, 교회는 외부적인 핍박보다 내부적인 부패가 더 무섭습니다. 내부적인 부패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예. 그냥 누가 건드리지 않아도 스스로의 자체적인 모순으로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예. 초대교회가 막 은혜가 넘치고 막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이제 자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라고 하는 아주 믿음이 좋은 성도님이 헌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바나바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 그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예. 이것을 배 아프게 생각하던 부부가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였던 거예요. 야, 바나바가 저렇게 존경받는 게 부럽다. 우리들도 그러면 헌금을 하자. 그래가지고 사도들 앞에 약속을 합니다. 우리도 밭을 하나 이 교회에 바치겠습니다고 약속을 해요. 약속을 하고 이제 얼마 지나서 그 밭을 팔아요. 바치려고. 그 밭을 파는데 제 생각에는 그 밭이 갑자기 올랐던 것 같아, 부동산이. 그래가지고 팔아봤더니 그 돈이 자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시험을 받은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바치기가 어떻게 알았어요? 다 바치기가 아까운 거예요. 예. 누가 아나 뭐 누가 알 게 뭐야. 반만 바칠 거야. 반만 바쳐도 내가 원래 생각하던 것보다 많아. 그렇게 생각한 거야. 우리 의견이 다 일치돼. 사람 심리가 그런 심리가 있어요. 다 누구한테. 그래가지고 반만 가지고 간 거야. 사도 베드로 앞에 반만 가지고 갔더니 아무 소리 말고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다냐고 물어보네. 그냥 다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다가 아니라고 했으면 죽지는 않았어요. 다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하여간 거기서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차례로 들어가서 거짓말을 하다가 그 성령을 속인 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저주받아 죽어서 뛰어나옵니다. 그 사건이 초대교회 안팎에 엄청난 경종을 울립니다. 아,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교회 내부와 교회 외부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는 거예요. 교회를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교회를 인위적으로, 교회를 사람 중심으로 이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경종을 울리면서 초대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성도가.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인들을. 다시 말하면 교회가 성도들을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 가지고 필요해서 뽑은 것이 직분자인 거예요. 직분자. 항존 직분자. 교회가 교회를 섬기는데 꼭 필요한 일꾼들. 교회가 너무 부흥돼서 사도들을 도와서 교회를 섬겨야 될 일꾼이 필요해서 뽑은 게 항존 직분자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직분자를 세우게 된 동기가 두 가지. 1절, 2절, 4절에 보면 두 가지인데 첫째가 뭐냐 하면 1절에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랬어요. 교회 안에 구제하는 일 때문에 잡음이 생긴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 예루살렘 교회는 헬라파가 있고 헬라파 유대인이 있고 원래 본바닥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본바닥. 본 예루살렘 사람들. 이렇게 교회의 성도의 구성이 두 파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두 파 사이에 좀 민감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구제를 하는데 이 헬라파에 속한 과부들을 돕는데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들이 자기는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고 판단한 거죠. 교회 교회 안에 이런 구제품 분배 과정에서 이 사단이 원망의 독버섯을 뿌릴 때 이 교회가 편안치 않고, 교회가 이렇게 편안치 않으면 교회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사도들은 이것을 신속하고 깨끗하게 처리하는 것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항존 직분자가 필요한 두 번째 것은 목회자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항존 직분자가 없을 때에는 이 모든 일을 다 사도들이 했어요. 목회자가 한 거예요, 다. 그래서 사도들은 공동의회를 소집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처럼. 12절 상반절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그랬어요. 12사도가 모든 제자, 전 성도를 다 모았다, 그 말. 예. 모아서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직분자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교회의 본질은 구제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거야. 교회의 본질이 사람들을 섬기는 거야.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이 목회자의 핵심 사역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와 모든 성도는 목회자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 외에는 신경 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직분이 필요한 이유야, 그게. 믿기를 바랍니다.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그렇게 왔어요. 이렇게.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지금까지 온 거야.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예. 목회자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만 가지고 신경 쓰도록. 나머지 일은 다 누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도행전적인 교회인 거야. 구제하는 일을 맡기기 위해서, 교회의 일반적인 일을 맡기기 위해서 항존 직분자를 뽑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제쳐놓으면 은혜의 단비가 그치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심령은 사막이 되어버려요. 성도의 심령이 사막같이 메말라지는 거예요. 대적자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기도하지 않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대적자들이 하는 일이야. 사단이 하는 일이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3절에 보면 이 항존 직분자의 자격을 세 가지로 딱 못 박아서 성도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랬어요. 세 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세 번째는 칭찬받는 사람. 이게 항존 직분자의 세 가지 자격 조건이에요. 초대교회. 할렐루야.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의 생각대로? 예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생각, 성령의 이끌림으로 사는 사람. 내 생각은요, 이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성령 충만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복음 전파라고 말씀드렸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권능을 받고 성령 충만하여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의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직분자의 존재 목적, 삶의 목적은 사도와 똑같습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된 사도들을, 목회자를 후원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코드가 똑같아요. 코드가 맞는 거예요. 코드가. 이런 코드가 맞는 사람들이 한 교회 안에 있다. 그 공동체가 얼마나 행복해질까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사람. 예. 그 성령 충만을 주신 목적은 복음 전파, 예수의 증인인 거예요. 예수의 증인.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를 이해하고 목회자의 세계 선교 비전에 동참하는 사람,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혜가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무슨 지혜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은 항존 직분자가 될 수가 없겠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예.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뭘까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제사장이십니다. 제사장 되시는 예수는 내 죄와 저주와 이 사망, 이 근본적인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다시 오셔서 우리를 완전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 첫 번째. 그리고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우리는 왕 대신 예수 이름의 권세로 흑암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권능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그 응답으로 이 땅을 승리로 살 수 있습니다. 이 예수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 믿을 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십니다. 지금 그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 주십니다. 이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예.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격은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그의 믿음과 성품이 주변 사람들에게 다 알려져 있고 증명된 사람. 예. 그래서 성경을 디모데서에 보면 처음 믿은 사람은 안 된다고 그랬죠. 처음 들은 사람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도덕적이며 올바르고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는 사람, 이 칭찬 듣는 사람이죠. 예. 이 직분자들은 교회의 얼굴입니다. 교회의 얼굴. 예. 이 직분자들 또 성도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정말 믿음의 사람처럼 살면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어느 교회 나가냐고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이 창문인 거야. 예. 밖에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들여다보는 창문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다 그 말이에요. 직분자들이다 그 말이죠. 예. 오상윤 목사가 청년 때 전도하러 자기 고등학교 모교를 찾아갔는데 선생님들이 안 믿는 거야. 아무도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아무도 안 믿는 거야. 예. 고등학교 다닐 때 워낙 모범생으로 다녔기 때문에 그걸 아무도 안 믿는 거야. 그래도 계속 전하니까 교목
그 교목 선생님, 교목한테 얘를 넘긴 거야. 그러니까 교목도 얘를 의심하고 너 전도하러 왔다고 그랬지. 예. 너 그럼 나한테 한번 전도해봐. 그랬어요. 나한테 한번 전도해봐. 그래가지고 제가 금방 말씀드린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 교목 그 목사님한테 일장 그냥 전달을 했더니 앉아있다가 뻘떡 일어나서 얼굴을 마주하고 이거 사도 바울이잖아. 그렇게 된 거야. 네. 그렇게 돼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 목사님이 물어본 거야. 너 어느 교회 나가냐 이렇게 된 거야. 어느 교회. 어느 교회는 어느 교회야. 청운교회 나가지. 그랬더니 그 다음엔 목사님이 누구냐고 물어봐요. 목사님. 예. 교회 직분자는 교회의 창이야, 창. 예. 밖에 사람들이 직분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볼 수 있는 창문이야. 담임 목사가 누군지 볼 수 있는 창문이라는 거죠. 예. 자, 자격이 뭐라고요? 첫 번째 뭐가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두 번째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세 번째는 칭찬 듣는 사람. 예.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 투표하려면 고민이 많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다 이래. 세 가지 다 갖췄어. 우리 교회는 진짜야. 제가 농담이 아니고. 예. 다 갖췄으니 누구를 찍고 안 찍냐. 다 쓰면 무효고. 참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내가 볼 때는 전 정말 감사한 게 누구는 되면 안 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예. 다 돼야 되는데 다 못 되는 게 너무 가슴 아파요. 이게 참 가슴 아픈 것도 가져가죠. 진짜. 예. 그래서 5절과 6절에 보면 세 번째로 최초의 직분자를 세웁니다. 예. 교회는 사랑과 겸손으로 투표했어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7사람을 택한 거예요. 온 교회가 기쁘게. 그런데요, 여러분들 오늘 이 선거가 정말 놀라운 것은 혈연과 학연과 지연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7사람이 다 헬라 출신들입니다. 헬라 출신. 지금 교회는 어디에 있어요? 교회는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본토 사람은 하나도 안 되고, 이름 보면 그래요. 본토 사람은 하나도 안 되고 헬라 출신들이 된 거야. 놀랍잖아요.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다 텃세라는 게 있어요. 텃세. 텃세 없는 데가 없어요. 예. 제가 지지난 주에 포천 가서 집회를 며칠 동안 했잖아요. 했는데 그 간식 다 예배 끝나고 간식 먹으면서 어느 장로님이 말해요. 목사님, 저는 우리 동네에 이사 온 지가 청년 때 결혼하자마자 이사 와가지고 25년이 지나서 거기서 애들 낳고 애들 초등학교부터 거기서 애들 다 키웠는데 얼마 전에 이장을 뽑는데 누가 나를 부르니까 그 사람 외지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자기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 25년이 지나고 거기서 애들을 다 키웠는데 외지 사람이어서 안 된대. 외지 사람. 텃세가 교회도 텃세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7명의 직분자들을 전부 헬라파 사람들에게 투표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은혜 받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 교회만 생각한 거예요. 교회만. 믿음만 생각한 거죠. 그래가지고 임직을 합니다.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뭐 아니라 안수하니라. 이렇게 해서 7집사가 이제 임직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 또 시간이 다 돼서 그러면서 오늘 말씀 임직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 3가지로 나타나. 임직의 결과.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와, 저 사람이 항존 직분자가 되는 거 보니까 저 교회는 진짜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저 사람이 직분자가 되는 거 보니까 저 교회는 진짜 살아있는 교회. 나도 저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례 없이 왕성해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순종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일꾼들이 선택되어 우리 교회가 더 왕성해져 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